아이들은 막 목이 막 갈라져가서 힘들어 찬양을 안 해서 그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이제 빠지기만 해요. 화국동 시리가 불바다로 만들어. 누가복음 9장 46절 46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작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작은 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큰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또 뭔가 좀 병든 사람들, 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도 그래요.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인류의 메시아, 또 인간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실 때에 마을 구유 위에 태어나시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성공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 옛날에는요, 어떤 그 도회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첩첩산중이에요. 요즘이야 뭐 차가 있고 핸드폰 있으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진짜 제 고향 경남 합천군 쌍백면 안개리 월계부라고 온돌마을, 김시영 주소들도 희한하죠. 네? 주소도 희한하잖아. 이런 동네는 정말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부산 한번 나오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에 처음 나갔잖아. 내가 서울은 언제 갔지? 서울. 그 초등교에서 서울 오는데 아마 내 생각에 한 20년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리는 불과 얼마 안 돼.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산이거든요. 예루살렘도 산이고 베들레헴도 산이고, 이 700m 곳이에요. 산 위에 예루살렘 동네가, 그 옆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런 베들레헴 마을 부유 위에서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 가장 못난 사람들, 또 가장 무지린 것들, 병든 자들, 죽음하는 사람들, 죽은 아들 데리고 장사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참 역설적이죠. 아주 재미가 있는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누가 큰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그거 한번 봐봐요.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장 작은 자, 원래 이 말씀 이야기하는 가장 작은 자가 된다면,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작은 자인데, 또 예수님의 결론은 이 가장 작은 자가 어떠한 자다? 큰 자다. 그럼 결국 누가 큰 자라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4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의 표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를 들고 있어요. 어린아이. 다시 어린아이. 네. 이 어린 아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지금은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왜 맞는 말이냐면, 요즘 집에 들어가 봐요. 큰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네? 집에서 아버지 집. 누가 큰 자라고? 아버지가 큰 자예요? 아버지가 큰 자가 아닙니다. 손자가 큰 자예요. 아니, 우리 이수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이수가 태어나고 나서 안 기어가. 이수만한 자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수만큼 큰 자를 본 적이 없다니까. 손자만큼. 맨날 전화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전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해도 엄마가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젖 먹이는 시간, 또 엄마가 뭐 하는 시간, 저 엄마, 이서 엄마. 그럼 뭐 전화 못해. 누가 전화해야 돼? 저거 엄마가 전화를 해야 겨우 전화 받고 애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우리 이나도 마찬가지. 근데 어떨 때는 그 전화를 기다립니다. 옛날에 이서가 태어났을 때는 어떨 때는 막 아이고 이사 엄마한테 전화 안 오나. 전화를 둘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네? 손자 하나 태어나면 아들, 딸 키울 때는 전혀 몰랐는데 얘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는지 몰라요. 맨날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와가지고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탔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비행기 값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때 2만 원이었죠. 왕복 2만 원이니까. 아이는 원래 비행기 값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들어오는데 2만 원만 서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값 내고 그냥 서울로 들었어. 하여튼 거의 한 달 되지 2달 만에 아무리 서울 올라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애들은 태어나서 그 당시 로마 법에 보면은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왜 뭡니까? 판소리도 그러면 애들은 가라. 시작.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게 뭐예요? 가장 작은 자가 뭐라고? 큰 자다. 큰 자고 또 그 가장 작은 자가 누구라고? 어린아이.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결국 뭐라 말입니까? 가장 큰 자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는 이런 시각은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천진만만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내 정도 되면 되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기도도 얼마나 하고 성경도 얼마나 읽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거의 막 그냥 나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취급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할렐루야.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고 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 보면 금식 40일을 하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그 잘못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식 40일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요 정말 금식 40일 한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식을 40일을 해야 돼요. 금식을 40일 했으면 보호식을 며칠 해야 된다고? 40일 절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근데 금식 40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은혜를 주셨다까지는요 이제 막 걱정 없다, 끝장났다 이래가지고 막 한 10일 보호식하고 그냥 음식을 먹잖아요. 위장 다 베려버려요. 막 영적으로 막 좋다고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금식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따라서 교만. 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가장 낮은 자리 있잖아요. 빨갛고 다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사실 빨갛고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나가보면 빨갛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신규 집사 옛날에 빨갛고 안 다녔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네?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사진 찍은 거 있지. 아니 옛날에는 실제로 빨갛고 많이 살았어. 요즘 애들은 집에 들어가도 전부 옷 입고 옷도 보세요. 얼마나 고급적인 옷인지 몰라요. 옷이 막 아이 옷도 전부 다 보면 메이커도 있고 아주 고급스러워. 그 옛날에는 보면 애들이 그냥 빨갛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 딸이 낮은 자리. 어떤 자리? 낮은 자리.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보면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자익 목사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원래 머슴이에요. 머슴. 뭐라고? 머슴이에요. 머슴. 근데 머슴인데 이분은 원래 경남 남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 김제가 전라북도죠. 김제 알아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조시가진에 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좀 어떻게 밥을 좀 얻어 먹으려고. 그 들어갔는데 마침 이 김제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집에 그 젊은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자희 목사보다는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인데 조덕삼이래요. 조덕삼. 네? 조덕삼. 원래 이자희기하고 조덕삼의 관계는 여기는 주인이고 여기는 뭐라고? 여기 무성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재로 남아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기업자.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랬어요? 여기 집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기아집. 강대산이 여기 있어요. 강대산 왜 여기 있어요? 이쪽에는 여자가, 이쪽에는 남자가. 옛날에 고래 안 주고 큰일 납니다. 요래가지고 요런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주 그 당시 교회를 아주 잘 지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조덕삼이는 주인이고 이자희기는 모션인데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장로 투표를 그때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나이 30대가 되면은 장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되냐면 누가 당선이 됐을 것 같아요? 이자희기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모성은 장로로 당선되고 이러 놓으니까 목사님 그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조덕삼 집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원래 조덕삼이 그 동네 지금도 그래요. 그쪽 경주 김제의 조시감이 지금도 엄청 부자입니다. 그 손자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냈잖아요. 그런 감이 원래 조덕삼 씨도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런데 이 조덕삼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희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희 장로를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필요하니까 그때서 뭐 선교사도 마음이 놓이니까 선교사부터 온 성도들이 막 너무 가슴이 훈훈해가지고 이 부잣집 이분이 나이도 좀 많았지만은 이 그래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은 결혼 같으면 이가 아니라 분위기가 딱 여기가 돼야 되잖아. 조덕사 모든 면에서 조덕사가 장로가 돼야 돼. 그때는 장로를 또 영수라고 그랬거든. 영수는 요즘처럼 이런 장로가 아니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수요예배도 인도하고 또 왜냐하면 선교사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를 않거든요. 선교사는 일요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드려주고 가고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영수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맞아. 저번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영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덕삼이가 충분히 영수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희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이 일어나서 우리 이덕삼이 우리 집 모성인데 이렇게 영수롭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중심으로 같이 한번 교회를 이래가지고 교원들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한번 더 했답니다. 투표를 한번 더 해가지고 조덕삼을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장로를 그냥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조동삼이는 그 다음 해에 장로가 되고 이장기는 이미 영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끌어나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이장희 목사는 누구냐면 한국 교회 그야말로 초대 1908년도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지난 분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서 1호 목사입니다. 1호. 1호의 목사가 같이 된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장희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몇 개 적어놓은 게 있는데, 큰 교회, 이 오라고 이렇게 청빙을 받았는데, 그런데 안 가고, 이 교회를 계속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태인 친구 목사가 한태인 부통령이었는데, 이 한태인 부통령이 이 이장희 목사한테 장관직을 맡으라. 장관을 하라고 했지만 장관직을 안 맡았습니다. 안 맡고, 그리고 교회에서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으로 남아 계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장희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분을 주인집이 그 아들이 자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장희가 됐는데도 이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주는 이런 조덕상장. 참 이거 한국 기독교사에 남아있는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장희과 조덕상. 아주 겸손하죠. 따라서 겸손. 두 분 다 겸손이 다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화목해지려면 나를 낮추면 돼요. 나를 낮추면 이 세상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이래 하면 이 만약에 이 교덕삼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장희 좀 우리 모성인데 왜 저놈을 왜 당선시켜?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래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 박살나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추어야 돼. 저 사람 한번 쳐다봐요. 나를 낮춥시다. 인사. 나를 낮춥시다. 어떻게 하자고? 나를 낮춥시다. 나를 낮추어야 돼. 가능하면 누구 앞에서라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뭐다? 큰 자. 작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이 전부 싫어하거든요.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대단해. 나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야 저 사람은 자랑할 게 많은데 전혀 자랑도 안 하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 성경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그 누구야 세리가 나오잖아요.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세리들은 이 당시에 부자의 부자 돈 많은 사람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나는 죄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저 화목역에 그 공터 있잖아요. 화목역 같은 거 지금 뭐야 가로등 세우는 공터 있거든. 그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그 앞에 그걸 세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눈 바짝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지난 주간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뭐 철학도 몇 번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칭찬 자기를 낮추어야 돼. 자기를 낮추어라. 누구를 낮추어라? 자기를 자꾸 낮출 줄 알아. 가능하면 자기를 겸손하라.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화목이 옵니다. 화목. 내가 나를 죽여야 세상이 평화가 와요. 내가 살아있으면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살아서 내 주장을 하면 우리 사모님 간증 있잖아요.
목사님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변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변해버렸어. 따라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내가 낮아져야 가정이 산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오늘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죠. 어린아이같이 되자. 누구처럼 되자?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없애는 사람,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라 이 말, 자기를 없애라 이 말.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원래 이 자신이라는 말이 이래 쓰잖아요. 자신, 자기 자신을.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신. 이게 뭔 자예요? 귀신 신자.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게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최고. 내가 신이다. 원래 하와가 그랬잖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신. 예? 사람이 보면요, 정신없는 인간들이 보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해요. 예? 절대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신의 자리.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이에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가장 큰 자예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줍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